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우리 짧은 본문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마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성도의 겸손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는 겸손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날마다 겸손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처음에는 좀 세게 했었어요. 제목을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더 확 와닿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지 말라라고 했다가 또 이래도 시험 드시는 분들 계실까봐 성도는 겸손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제는 이제 아굴의 잠언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 앞에서 겸손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죠. 즉 우리 신앙에 큰 두 기둥이 있다고 치면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기도인데 어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다른 기둥인 기도에 관하여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에 대하여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제목을 세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지 말라. 원래 이렇게 정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치 호흡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멈추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멈추면 이 영이 죽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해요. 요한 웨슬리가 말하기를 내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하루에 4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정말 우리를 매우 시험에서 얘기하는 정말 낭만케 하는 말이죠. 정말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저 자신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어렵다는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씨름을 하는데 기도는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아요. 기도가 어렵다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스승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그래서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시다고 하면 또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기도 시간을 놓치기라도 하면 주기도문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이라도.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을 진심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예수님을 좀 나이 좀 들어서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집에 작은 누님이 저희 집에 믿음의 씨알이었는데 저한테 참 그 좋은 거를 어렸을 때 가르쳐줬죠. 어렸을 때 그게 뭐냐 교회는 안 나갔는데 저는 작은 누님이 이제 나갔었죠. 찬송가를 하나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찬송가가 있으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가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은 어렸을 때 남자들을 이제 집안 가사일을 어머니가 항상 시켰는데 제가 이제 농하고 이 걸레질하는 게 제 파트였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을 닦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닦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를 부르다가 지치면 주기도문을 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다가 지치면 주기도문을 하고 근데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하다 꼭 주기도문을 하면서 어렸을 때 교회도 안 나가던 애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새도 잠들기 전에 잠깐 이제 주기도문 길게는 안 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또 주기도문만 하기엔 좀 뭔가 죄송스럽죠. 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한웨슬리는 4시간이라는데 말이죠. 좀 주기도문 이외에 뭔가 풍성히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 성도라면 당연합니다.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하루도 빼지 말고 또 잠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주기도문 하면 참 좋은데요. 그 이외에도 무언가 풍성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럴 때는 주기도문 외에 시편을 읽어가면서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으로 기도를 하시죠. 시편 자체가 다윗의 기도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 한 축인 기도에 대해서 필수적인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필수적인 것. 7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자, 내가 주께 구하였사오니라고 합니다. 기도의 주체인 나와 내가라고 하니까 기도의 주체인 나와 기도의 대상인 주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나에 대한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기도의 전제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전제, 기도의 대전제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죠. 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구절은 지금 아굴의 간구에 아굴이 지금 간구하는 것에 그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이에요.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이 기도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딴 건 몰라도 이건 들으셔야 됩니다. 라는 어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즉 기도에 대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겸손과 믿음이에요. 겸손과 믿음. 기도는 우리의 전적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겸손과 믿음을 나타내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간절함인 거예요. 간절하지 않게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또 간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건 해주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없음, 그 선입관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겸손과 믿음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과 믿음이 기초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가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시죠.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끝이시니까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으십니다.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분이에요. 그건 정말 기독교 신앙의 뭔지 그 기초가 안 된 거예요. 기초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전적 주권을 가지시고 그 뭐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다 이루시지만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전지전능하셔서 다 이루시지만 그 일하심을 사람의 기도와 함께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 8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굴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제 기초를 봤어요. 겸손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간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아마 이 구절은 웬만한 크리스찬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아시긴 아신단 말이죠. 자, 아굴은 하나님께 지금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것이에요. 즉 헛된 것과 거짓말, 즉 인간의 내면적인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외부 환경,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외부 환경에 대한 간구예요. 이 점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건 매우 중요한 기도죠. 그러니까 뭔가 홀리한 기도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필요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솔직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필요만 막 구하고 나의 그 내면에 대한 것은 전혀 기도 내용으로 삼지 않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는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 즉 죄와 관련된 기도와 외면적인 삶, 즉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모두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굴의 첫 번째 간구, 그 내면적인 걸 보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입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란 일반적인 어떤 거짓말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의 가식이나 이중적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한편 거짓말이라는 그 단어는 앞서서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고 할 때 그 거짓말과 같은 단어죠. 즉 단순한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거짓말은. 성도 여러분, 내면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스스로 완전히 제어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 솔직히 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솔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기도 자리는 인정의 자리예요. 난 못합니다. 내 마음조차 내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그런 그럴싸함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음을 달라고, 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굴의 두 번째 간구입니다. 이 외부적인 것이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사실 외부적인 것 같지만 이 기도 또한 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요함, 즉 부함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정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기도 내용에서 더 중요한 건 물질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간의 연약함, 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 다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돈 좋아는 합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 세상에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기도하는 아굴은 아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는 완전히 별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간구,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옵시오,
하옵시며라는 기도와 나를 가난하게도 또 부하게도 마옵시라는 이 기도는 완전히 별개의 기도가 아니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이 첫 번째 강구는 또 두 번째 강구로 그 마음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지금 아굴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나게 하죠. 이러한 간구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육신의 필요와 하루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철저히 의탁한다는 고백이죠. 성도는 육신의 필요를 부정하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가끔 우리가 금욕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부정하는 금욕주의자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육신의 필요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9절. 자, 이제 8절 내용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왜 그 헛된 것과 거짓말 첫 번째 강구와 두 번째 강구가 연결되는 것인지를 이제 9절에서 보여주죠.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자, 9절을 통해서 아굴의 두 가지 강구, 즉 내면적인 문제와 외면적인 상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배불러서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욕구, 만족, 또 인간적 행복, 번영, 세상적 성공 등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배부르면 잘 살게 되면 그리고 높은 지위에 가고 이름을 얻고 속칭 잘 나가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 가능성이 배고픈 사람보다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맞아요. 우리 예수를 이제 믿게 된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 그런 경험을 보통 나누다 보면 처음 교회에 오게 된 그 계기 또 모태신앙이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어떤 그 계기를 가만히 다 들어보면 거의 예외 없어요. 거의 99%다 힘들었을 때 막막할 때 어찌할지 몰랐을 때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는 거라고요. 배부르면 잘 나갈 때 갑자기 예수 믿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벤치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다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설사 그렇게 잘 나가고 배부르더라도 무언가 엄청난 공허와 허무가 밀려왔을 때는 나올 수 있지만 모든 게 만족하고 캐세다세다 하면서 교회를 들어본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아굴의 기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을 것이야 라고 누구도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을 것이야 라고 누구도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굴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인간을 오염시키는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물질에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요. 혹시 지금 나의 형편이 남들보다 좀 더 배부른 자에 속한 분이라면 난 배가 불러도 난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너무 자신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오히려 좀 부유하신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뭐냐면 다른 성도는 옆에 성도는 예를 들어 가난한 성도가 계시잖아요. 저 성도는 가난이라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그릇이라 가난도 허락하는데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면 금방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불쌍해서 재물을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거라고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요함을 주셨구나가 아니라 나의 이 부요함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소위 말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애기들한테 좀 더 주잖아요. 이렇게
이거 안 주면 막 떼쓰고 막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이 정도니까 그래도 이렇게 불쌍해서 재물을 주셨구나.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한편 가난하게 하시지 말기를 간구하는 이유는 도덕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우리가 인식하게 돼요. 뭐냐면 마치 가난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구절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은 가난으로 욕되게 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부요함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가난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욕되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육신적 삶의 형태에 따라 하나님은 정말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저기 구중 궁궐에 있는 정말 재벌로 인하여도 그 욕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와는 그 영광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은 가난 때문에 도적질을 하고 나서 벌을 피하기 위하여 그 도둑질한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훔치지 않은 거라고 거짓말해서 또 그 거짓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또는 가난으로 내가 도적질을 한 후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3일 굶으면 다 도적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가난 때문에 정말 굶주림 때문에 도둑질을 한 다음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안 훔쳤어요라고 거짓 맹세하거나 그런 일을 벌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난이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중요한 점은 배부른 자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물질적인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지금 겸손히 인정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그 두 가지 간구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 기도에서 가장 기본은 겸손과 믿음이에요. 내가 부요해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가난해도 가난해서 도적질을 해도 가난해도 아주 가난해지면 도적질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또 교만하지도 말고 인간은 환경에 연약한 사람이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그 겸손, 그리고 그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겸손과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도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외부 환경에 금방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밖에 안 되면서도 흙에 불과하면서도 사실 흙도 아니에요.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할 때 그 흙은 우리 이제 진흙 같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원어적 뜻은 먼지예요, 먼지. 정말 먼지가 돼요. 뭐 이런 어떤 가요가 있지만 정말 먼지입니다, 먼지. 뭐 흙도 아니라고요. 그럼 먼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요. 먼지를 믿는 거예요. 먼지를 믿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 그 세상 사람들의 교만함, 그 불신앙과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의 편에 서서 살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는 겸손과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겸손하지도 않겠다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살아있다. 근데 숨을 쉬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모순이라고 해요. 모순. 우리나라는 인간의 생명이 이제 육신의 생명이 종결되는 것을 호흡, 그 호흡이 끝나는 것. 그러니까 아직 완벽한 뇌사슬은 아니에요. 완전한. 그러니까 호흡이 끝나는 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친다고요. 아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게 모순이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모순이라고요. 믿는 자가 뭐예요? 산자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 쉬지 않는 거잖아요. 뭔가 모순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를 제목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 정말 날마다 겸손과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